이 정치와 사회적 배경, 교회의 세속화, 3세기에 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란 칙령을 통해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인정이 있었을 때부터였다. 그로 인해 제4세기의 수도사들은 사막으로 향하였다. 그 이유를 알아본다면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교회의 세속화였다. 기존의 교회는 가정교회로 모였으나 이후 점점 대형화와 조직화가 이루어졌고 이제 교회는 제도권의 모습인 정형화가 시작되었다. 그로 인해 교회에서는 내적 경건에서 이탈하여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란 칙령 때문이었다. 그 내용 중에는 겉으로는 모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만 본심은 기독교에게 보다 우호적인 입장을 취함이었다. 실제로 황제는 기독교를 우대하였다. 그의 변화는 312년에 치른 밀비안 다리의 전투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그가 황제의 자리를 위해 막센티우스와 싸워야만 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였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정복하라는 말씀을 전하며 정오의 태양 위에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었다. 콘스탄티누스는 꿈에 적과 교전을 할 때 그리스도의 첫 글자인 C를 보호 수단으로 쓰는 환상을 보았다. 콘스탄티누스는 꿈을 기억하여 그의 군대의 방패에 그 표식을 하고 로마로 진격하였다. 그 결과 막센티우스를 물리칠 수 있었다. 밀란 칙령은 로마 제국에서 호의를 받고 있는 여러 종교들 가운데에서도 기독교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임이 분명하다. 황제는 세속적인 의무로부터 성직자들을 면제하는 특권을 부여하였고 헌사품을 교회에 부족함 없이 보내주었다. 또한 황제는 편지나 포고령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자신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 황제와 헬레나는 형제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기독 도시로 만든 것에 통해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순례자들의 발길을 인도하게 하였으며 성지를 향한 순례자는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황실의 호의는 기독교를 변질시키기 시작했다. 교회는 갑작스런 부와 권력과 함께 사치까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된 것. 이때부터 기독교는 세속화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국가의 공식적인 지원 아래 교회는 부유해졌다. 그로 인해 신자들이 경건의 영향력보다 권력과 부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 급속히 증가하는 새 신자들을 감당하기 위해 부속 학교인 문답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다. 많은 새 신자가 오게 된 것은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따르려는 것이 아니었다. 과거에는 핍박을 피해 조심스럽게 순교와 박해 위험을 감수하여야만 했지만 이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출세하기에 유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사막교부는 기독교가 사회의 특권처럼 이루어지는 시점, 즉 박해가 끝난 시점에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였다. 교회가 대형화, 즉 조직화됨에 따라 그곳에서 나와 사막으로 향하였다. 사막교부는 교회의 변화를 변질로 보았으며 그에 따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였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 생활의 장소를 찾는 데 있어 사막을 암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사막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들의 움직임은 기독교가 결코 세속적 권위가 아님을 알려주었고 자연스럽게 제도권 교회를 견제하였다. 이제 방금 문장 중에서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서 출세하기에 유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한번 좀 스스로를 돌이켜 봤으면 좋겠고요. 당시 이제 항상 교회가 초기에는 박해가 많았죠.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폐단, 그게 뭐냐면 이제 근본적으로 교회가 이제 대형화되기 시작했죠. 이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이제는 예, 자유권을 주니까는 이제 대형화로 이제 막 급속하게 이제 커지기 시작하죠. 기업화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화됩니다. 교회 이제 시스템을 장착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조직화해서 이제 나름대로 잘 이끌어 가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 여러분 충분히 공감대가 예, 생기나요? 방금 이 대목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상황. 예. 원래 교회는 예,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우리는 영적인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너무 이 땅의 거에 마음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어느 한계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면요, 또 교회는요, 또 다른 곳으로 더 이렇게 계속 예, 가고자 해요. 세속이 갖고 싶었던 것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 더 많은 것을 막 취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가 추한 거예요. 너무 추해.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런 영성들을 이제 이미 하나의 이제 샘플입니다. 샘플. 지금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러면 이제 그 같은 지금 우리도 직면하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 문제점들을 해결했는지 그 다음 장면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은거 수도사의 공동체, 보통 은거 수도사를 줄여 말하는데 은수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 단어의 그리스 어원을 살펴보면 아나코레임으로써 물러남, 떠남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이탈, 분리된 자를 말한다. 은수사의 대표로 시므온을 들 수 있는데 그는 특이하게도 9m 높이의 기둥에 올라 그곳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사막의 교부들이 등장하는 지역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 이집트, 시리아, 팔레스타인, 가자, 유대, 시나이, 아라비아, 터키, 카파도키아 등이 있다. 보통 우리들은 이집트에서 처음 수도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중심에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기독교가 전파된 시리아를 비롯한 아라비아,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를 갖춘 수도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집트가 수도원 운동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수도원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것을 전제하에 두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수도사 중에 은수사들이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은 하부 이집트이며 나일 삼각축 지역, 나일 델타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스케티스를 포함하여 니트리아에서도 라브라 또는 스케테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때 가장 유명하였던 곳은 나일 삼각주 지역에 위치한 스케티스 니트리아가 이집트 대표지를 인식하여 이해하면 쉽다. 이집트에서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은수사는 테베의 폴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에 관련된 기록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은수사 중에 가장 유명하였던 이들 중 한 사람은 폴의 제자인 성 안토니우스이다. 그의 고행은 산속에서 20년 동안 혼자서 생활을 하며 수행을 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덕을 사모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처럼 모이게 되었다. 안토니우스 때문에 산속에는 수도원이 생겨났고 사막에는 도시를 이룰 정도로라고 표현할 만큼 운수사들이 모였다. 그러나 안티오스의 수도원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들은 이른바 후에 체계화된 수도원의 규칙과는 유사성이 없다. 이에 대한 원인을 살펴본다면 안티오스의 수도 방식은 독고수사라고 알려져 있는 것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는 영적 지도자를 근처에 모시며 가르침을 얻지만 기본 방침은 각자의 독방에서 수도를 하는 은수사의 방식이었다. 수행 중 그들은 스승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 때에 수시로 찾아가 조언을 얻고 다시 독방으로 돌아가 혼자의 고행을 닦는 것이었다. 그들이 독방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외부에선 절대적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 하였다. 또한 고행의 힘들과 쉬움을 스스로 결정하여
였으며 그에 따라 그들의 사제 관계는 마치 부자 관계처럼 1대1로 대응하였다. 아울러 무규율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항상 자유와 영감에 초점을 두고 무규율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항상 자유와 영감에 초점을 두고 가르침을 전수하였다. 그럼에 따라 경험과 노련함을 가지고 있는 존경하는 스승의 말은 제자에게 규칙이 되었으며 또한 제자들로 필요로 할 때 스승에게 다가가 도움을 받았다. 이렇듯 무형식과 같은 형태를 지닌 스토 생활을 하였지만 거의 모든 은수사들은 자신의 소명에 관해 한 가지 근본적인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순교를 의미했던 점이다. 성 안토니우스 말고도 유명한 은수사들이 많이 있음을 기록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들 중에는 황제의 고문이자 왕자들의 교사를 맡아 활동하였으며 궁전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던 아르세니우스,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나 현실적 문제로 강도짓을 하기도 했다고 알려진 흑인 모세가 있으며 이집트에서 알려진 수도사 헤멘 스케티스 사막에서 사는 방법을 처음으로 발견한 인물로 전해지 마카리우스 등이다. 안토니우스나 아르세니우스와 같은 유명한 은수사를 제외하면 의외로 상당수의 은수사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환경과 배경 등에 관하여 전해지는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은수사들은 사막의 광야에서 거주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 나아갔으며 그에 따라 기록에 전해지지 않은 자유로운 모습과 다양한 형태를 띠며 수도 생활을 개척했을 것이다. 그 다양한 형태의 고행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용이나 극단적인 내용들로 분명 존재할 것이며 시도되어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응거수도사예요. 응거수도사.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독수도사예요. 독수도사. 한자로 이야기하면 이제 독수도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독방. 제가 지금 깜빵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독방. 혼자서 간신히 한 사람이 들어간 동굴을 자기가 파요. 거기 들어가서 촛불을 얹어놓고 성경 놔두고 거기서 앉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제가 가봤거든요. 그냥 그 겨우 간신히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넓으면은 타면 이제 앉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앉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고행을 하고 금욕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어찌 보면은 좀 극단적인 모습이죠. 예, 예, 독거 수도사. 예. 요즘 뭐 우리 사회에 독거 노인들 이야기하죠. 이 독거라는 말이 이제 이미 그 당시에 이제 나왔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게 수도원이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장소가 비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공주 수도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주 수도원, 공주 그러면은 여럿이서 같이 한 방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금욕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 그런 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갈수록 이제 인기가 이제 피폐하고 병든 자들. 한때 우리 한국에도 기도원이 많이 생겼죠. 기도원. 기도원을 주로 기도원을 찾는 부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이제 병든 자들이 많이 오죠. 병든 자들이 치유 때문에 많이 와요. 육신적인 치유. 그 이제 소수의 또 이게 참 하나님을 좀 목마른 자들, 또 소수의 자기가 뭐 어떤 시험을 본다든지, 뭐 가정사적으로 하나님과 좀 대면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또 오기도 했죠. 저도 뭐 한때 많지는 않았지만 기도원에 찾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공주 수도사도 좋고 독거 수도사도 좋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창을 열고 하나님을 목말라 있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근본적인 답을 세상에 줄 수 없는 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죠. 참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솝 우화에 이게 이제 중국 성어에도 나옵니다. 이게 제가 공교롭게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한테 중세 교회사를 제가 가르쳤는데 이번 학기에는 과제물을 좀 특별한 걸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어를 하나 제가 질문하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가져오게 했어요. 레포트 쓰지 말고. 했더니 레포트 안 쓰니까 학생들이 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어를 칠판에다 썼는데 그게 이제 이게 묘두현령이라는 아주 고대 성어입니다. 고대. 중국인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묘, 고양이 묘, 두, 머리 두, 현, 예, 이제 걸다 이 말이죠. 걸다. 령, 방울령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여러분 아시죠? 이야기. 예. 한 마을에 가뭄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는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쥐들이 다 모여서 반상회를 했습니다. 반상회 아시죠? 여러분? 다 모여서 이제 반상회를 하는데 도대체 이제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절대적인 위기에 우리가 지금 봉착되어 있다. 이 해결점을 어떻게 우리가 난국을 해결해야 될까?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좀 의논 좀 해보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당장. 예.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먹을 것만 가져오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어떤 한 쥐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 큰 대저택이 있어. 부잣집. 근데 그 부잣집에 1층에 곡간이 있어, 곡간. 그 곡간에 양식 곡간인데 항상 그 양식 곡간은 엄청난 식량이 가득 차 있어. 그 말을 했더니 모든 쥐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게 뭐냐면 하필이면 그 곡간 안에는 한 마리 고양이가 떡 하고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들이 방금까지는 좋았다가 이 고양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녁 내 이제 쥐들이 묘한 책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곳간에 가서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곳간을 지키고 있는 고양이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저녁 내 한번 회의를 해보자. 적절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쥐가 용감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양이도 고양인데 고양이가 화장실 갈 틈을 만들자 해서 고양이 목에 우리가 방울을 달자. 그 방울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고양이가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그게 할 게 아니냐. 밖에 나갔을 때 그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자. 양식을 탈취하자. 그 이야기 나왔어요. 최선의 방법이 나온 거죠. 우리 신학교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순교를 각오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자네가 할 것인가?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저 친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못하는데 저 친구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물었더니 아니요. 저도 못해요. 왜냐하면 중세 기독교사에 보면요. 교회가 다 타락하고 거의 정말 종말에 가깝게 엄청나게 소망이 없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암덩어리가 당장 우리 모두 이 공동체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한 가지 대안책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배우고 있는 이 사막교부를 사막교부를 가리키면은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교회가 살아날 수 있을 회생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하필이면은 이 강의를 함부로 못 듣게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고양이를 해결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방울을 고양이 목에 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녁 내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답이 안 나왔어 이야기. 우리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 삐뚤린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어떤 저자가 이 삐뚤린 기독교에 대한 책을 썼죠. 전혀 우리 성경적인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는 선교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지금 문제가 지금 이 사회가 아니고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관심은 저 이방인들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의 자녀들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요, 하나님께 제가 정말로 갈급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짧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딱 한마디였어요. 내가 언제 너에게
쥐가 되라. 항상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의지들이 강한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가 해결하려 했어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거의 많은 시간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요. 답을 찾기를 원했고요. 내가 언제 너에게 쥐가 되라 했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쥐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거예요. 쥐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봤고 사물을 평가하고 스스로를 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너는 내게 속해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나를 벗어나려고 하니? 참 내 안에 그러한 이방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고요. 세속적인 그런 추구함들이 너무 많았던,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탐욕에 저는 너무나 찌들어 있는 거예요. 찌들어요. 내게 속해 있는 이 공동체, 내가 속한 이 교회, 보니까 너무 탐욕스러운 거예요. 지의 특징이 뭐죠?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간이 콩알만 하고 더럽고 추하고 소근소근거리고. 오늘날의 교회에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숨어 있고요, 소근소근하고요, 비방하고요, 어두운 데를 좋아해요. 갈수록. 근데 고양이는 좀 달라요. 고양이는요, 따뜻한 데를 좋아하고요, 아주 영적입니다. 영민해요. 그리고 깨끗해요. 항상 스스로를 잘 정결케 하죠. 왕자 같아요. 왕 같아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부터 나는 달랐어요. 나는 쥐가 아니에요. 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자고 공주입니다. 내가 굳이 그런데 허탄한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단추를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땅에 매여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The Kingdom of Heaven 그 영화 보면요, 예, 마지막에 살라딘, 예, 이슬람의 그 왕이 이야기하죠. 살라딘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예, 예루살렘을 두고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주인공하고. 예루살렘? 당신에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Nothing, everything. 전부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이 공동체, 이 교회, 이 건축, 이것은 우리의 전부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집착하고 탐욕스럽게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요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간단한 이 내용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내면을 이렇게 찔러댑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아니야. 너는 내게 속해 있고 세계가 너에게 속해 있는데 너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 바쁜 일상에서 잠깐 내려놓고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창조의 그 계획이 뭔지를 물어야 되고요,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있고 내가 왜 이 가족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근본적인 이 물음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의 허상일 수 있습니다. 현상일 수 있고. 사막 교부들은 단순히 사막에 가서 뜬구름을 잡는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자기의 실존을 깨닫는 작업을 한 거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궁극적으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실존이에요, 실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매도했죠. 신비주의자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잠시 멈춰서서 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다시 한번 성찰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존재론에 대해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다 무너지고 나서야 새롭게 건물이 들어서죠.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가 위기인데 우리는 너무 무덤덤해요. 무감각해요. 이게 상당한 위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곰곰이 두 눈을 감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동안에 너무 무감각해진 나의 이러한 영적인 근육들을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